목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와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께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또한 주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하시며 또한 교훈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며 또한 우리의 영혼과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이해하며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도록 또한 주시며 또한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선자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입을 열어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영혼에 부어져 순결하며 하나님 앞에 참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네 거룩함을 태우시며 영광의 관스 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1절만 다시 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합시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노래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받으며 또한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순결하게 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아니한 모든 생각들과 모든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시며 거룩하신 불로 태우사 깨끗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주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주의 은혜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그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시도록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제포에 돌리며 이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주 앞에 불러 세우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온 전인격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 앞에 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온갖 불의한 것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과 상처인 것들을 제거하시며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악들에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마르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사 의의 마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시며 거룩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적의 불로 사르게 도와주어 살라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도와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앞에 선하며 의로우며 온전하여 이 시간 주님께로만 향하여 주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서며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득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들을 맛보며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만이 우리 가운데 살기를, 주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제 살아나주구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문을 위하여 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고자 원하는 열망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목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경험하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불러내며 주의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주 앞에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함께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모두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7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 7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기타를 안 치면 손이 다쳐서 생겼습니다. 심한 건 아닌데 손끝이 이렇게 칼에 비어서 기타 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나와서 아무러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기타를 못 쳤습니다. 이해하시고 다른 문제는 낫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 7장 25절 말씀 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논쟁이 많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론들이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바울이 의도하는 것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은 로마서 7장의 전체를 다 아우르며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이제 8장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사게 되는지를 8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5절은 두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것은 사실 감탄사예요. 탄성이에요.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탄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 자신만의 탄성이 아니라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상태로 온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나오는 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어느 때에 받았는지, 또한 어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감격과 기쁨에 겨운 탄성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막 일어나게 돼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우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의미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 근데 감사라는 단어는, 한글의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원문에는 이것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의미예요. 은혜,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또는 이게 호의, 친절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사용될 때에 이 단어의 3분의 2가 다 어디에 사용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표현할 때에 구원과 관련해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구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가, 복된 것인가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 단어들이 바로 이 구원과 관련돼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그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호의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부분에서 탄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 구원은 세워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기반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고 또 확실하며 소망을 우리가 두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자발적인 우리를 향한 충성과 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호의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값으로 지불하고 살 수 없는 그 귀한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놀라운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런 탄성을 하며 또한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자주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풀네임으로 쓸 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풀네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의미가, 이 문장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주 예수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풀네임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에요. 본문에서 주라는 표현은 퀴리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어근의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힘,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권력을 행사하는 자, 라는 의미가 퀴리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주라는 단어예요. 대부분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성경에 사용될 때에 많은 부분에서 주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여러 군데 사용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대부분 주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사용하냐면 하나님이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는 것이, 즉 그는 주라고 할 때에 누구만 주냐면 예수님만 자신의 주인인 것이. 당시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베드로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도시가 큰 도시, 대도시가 되는 것은 대도시에만 특별하게 붙이는 호칭이 있는데 누구의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황제의 신상, 황제의 상이 그 도시에 세워지기를 허락된 도시라는 것이에요. 즉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예요. 황제를 숭배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황제는 누구냐면 퀴리오, 주인이에요. 주. 즉 그 도시의 사람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람들은 늘 누구를 보냐면 황제의 신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제는 누구냐면 퀴리오요, 주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에 베드로가 황제의 도시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황제가 퀴리오가 아니라 당신이 퀴리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며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로부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황제를 퀴리오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하나님을 퀴리오로 섬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섬길 것이냐는 그 갈등 속에서 이 사람들은 황제가 나의 퀴리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퀴리오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퀴리오로 여기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분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퀴리오라고 할 때에 나는 누구냐면 그의 노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주인이라고 할 때에 단순히 나보다 조금 높거나 나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이런 사람, 나의 상전, 그냥 내가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섬기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주인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의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고 죽는 일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물입니다. 주인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에요. 주인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스스로. 즉 본문에서 퀴리오로 갈 때에 바울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생사, 나의 모든 생사의 여탈권은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분에게,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인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본문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의 은혜를,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그분이 은혜로 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신자가 되고 이것이 마음에 와야 내가 완전한 중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어디에서? 삶에서 여기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제일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설교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왜냐하면 이거 다 외워야 되고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은 그래도 좀 편해요. 근데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이 주일날 설교가 제일 고민이 돼요. 주일날 어렵게 설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들으면서 마음 상하는 분이 있을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 안 건드리고 할까? 목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참 좋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라는 부분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완전히 중생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며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면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나는 아무런 미련이 없어. 그분을 위해 사는 것만이 내게 남는 것이야. 내 인생에서 그분만이 높아지기를 나는 원해. 나의 인생에서 그분이 어떻게 나를 대하시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건 나는 개의치 않아.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 나의 고난을 가지고 계셔. 그분이 내가 원하는 곳에 놓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놓건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이야. 나에게는 아무런 고난이 없어. 나는 그분이 어디에 놓건 오직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만을 갈망할 뿐이야.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그분을 만난 자가 가지는 가슴 속에 열망이에요, 열망. 왜냐하면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이것이 중생한 자들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요.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나 받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이 아무에게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나는 무엇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지만 나는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인생도 의미가 있고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내려놓으라고, 그건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상태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신자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이 안 들어온 것이죠. 더 깊이 주님 앞에 안 나온 것이에요.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나는 없어요. 나는. 누구만 있냐면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에요.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이 부분이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게요. 두 번째 부분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이 어렵냐면,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으로는 자신의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에요. 참된 신자에게. 왜 이 사람은 정말 중생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바울이 지금 여지까지 말하고 왔던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일으켜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7장 25절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바울은 6장에서 17절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 죄의 노예였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노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중생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죠. 우리 다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이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이 중생했는가 중생 안 했는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중생을 갈등하고 있는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만약에 이 사람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연인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법에 대해서 법을 지키고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원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이 신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따르고자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가? 완전한 중생한 사람이 상태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사람의 이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인식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옳다는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는 법을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완전한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앞서서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중생한 사람, 완전히 중생한 사람은 이 사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6장 6절 말씀 보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완전한 중생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죄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죄가 노예가 될 수 없어요. 죄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슴이 아프고 그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 나오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고자 하는,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고자 하면 그의 의의를 더 느끼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에 신령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에 의로우며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율법을 순종하여서 자기의 의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이 사람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아직 완전하게 중생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중간에 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준 건 알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내 마음에 정죄를 하고 있고 내 마음에 책망하고 있고 율법에 신령하며 그것을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고 내가 거룩해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아직 안 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에서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내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나의 힘과 나력으로, 나의 의로는 조금도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완전하게 굴복하며 순종하며 복종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 그 자기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비참함에 대해서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이. 우리는 누구냐면, 완전한 중생한 자들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쓰러지며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만, 우리는 완전히 중생한 자는 무엇을 느끼냐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건,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해도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 삶에 뭘 내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조금도 그분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에 사무치게 내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날마다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으시면 내가 조금도 한순간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보다도 나의 비참함을 알고, 내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나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입니다. 내가 선을 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무번히치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일 뿐이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중생한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버둥 치며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상태에서 곤고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하여서 바울이 지금 왜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고 왜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가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왜 바울은 이런 중간에 중생하였지만 완전하게 중생하지 않은 상태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이 사람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중생의 과정 속에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율법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하나님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너희의 의로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너희 스스로가 인정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한순간도 조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의의가 없다는 사실. 그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힘으로 살다가 오직 주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께 와서 내가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고백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어놓을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너희가 뭐 할 수 있냐? 죄를 깨닫는 것밖에 못하는 것이야. 로마 7장 5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의 죄의 종욕이 우리 주체 중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그러면 죄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선하다. 근데 무엇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율법이 죄를 더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그런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율법을 사용해서 이런 기능을 한다. 율법은 뭐하냐? 율법 무슨 기능하냐? 율법은 죄를 심히 더 죄되게 하는 것뿐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거나 거룩해 지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너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라. 이것이에요. 완전한 중생한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중생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선한 의지와 선한 결단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중생하는 순간 완전한 중생에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 사람을, 나 있는 곳에 이 사람을 오게 하니 이 사람들 지금 오라는 것, 이 땅에서 구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영광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와 나와 창세전에 함께 있던 그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무능한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분을 닮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삶의 이유로 삼고 달려가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분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분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너에게 가장 복된 것은 네가 나를 닮는 것이며 네 안에 내가 충만한 것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며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그분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왜 성화, 왜 거룩한 삶을 살게 될까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일까요? 중생한 사람은, 완전한 중생이 이른 사람은 하나님께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분이 충만한 것을 구하며 그분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열망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더욱더 바라보며 그분을 향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성화의 자동성, 성화의 자발성,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죄짓지 마세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중생이 이르고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의미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싶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속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그분의 형상만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중생에 이른 사람의 형태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를 고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나마다 여러분 마음을 이끄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면 열심으로 나를 찾으라, 열심으로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합시다. 열심으로 나를 찾으라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런 내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님께서 알게 하신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의미 없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만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박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